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지난 목요일 우리 군의안동 교육자회가 달산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건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KBS 1 FM 클래식 방송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운전할 때면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살살 왔는데 이제 오히려 졸릴 때 들으면 잠이 탁 깨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에서 이탈리아가 낳은 최대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 그 푸치니 작품 가운데 투란도트라는 이 작품 속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슨 도르마라는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 황실이 사람들에게 공주의 영을 이제 전파합니다. 투란도트 공주가 3가지 수수께끼를 제시하는데 이를 풀어내는 자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 단 공주에게 청혼을 했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뭐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수수께끼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날아다니는 유령이 있다. 모두 그것을 찾아 헤맨다. 밤마다 그것은 되살아나고 낮이면 그것은 죽는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희망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 불꽃처럼 타오르나 불꽃은 아니고 심장이 멎으면 차가워지고 정복을 꿈꾸면 뜨거워집니다. 타오릅니다. 석양의 이 빛처럼 그 색깔은 아주 붉습니다. 이것은 피입니다. 피. 세 번째 수수께끼, 그대에게 불을 주며 그 불을 얼어붙게 하는 얼음. 이것이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면 그대는 노예가 되고 이것이 노예로 인정되면 그대는 왕이 된다. 이것은 투란도트 공주입니다. 막 이런 수수께끼. 오페라 속에서 투란도트 이 공주는 남성 혐오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를 욕보인 타타르국에 대한 복수심으로 공주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수수께끼를 풀겠다며 청혼을 해오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못 풀면 그냥 적결처형해버립니다. 이미 수많은 왕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아주 얄궂은 법. 그녀의 철천지 집안의 원수 타타르 왕자가 칼리프인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주 지혜자의 조언을 얻어서 공주가 낸 3가지 수수께끼를 다 풀어버립니다. 공주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냐 왔다 갔다 하는 그 참으로 위기가 닥쳐오는 그 긴장 속에서 이 왕자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공주를 향하여 역지하를 냅니다. 날이 밝기 전에 공주께서 제 이름을 알아내면 제 기꺼이 당신을 위해 죽으리다. 이런 거였어요. 투란도트는 자기가 낸 이 천하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저 정체불명의 저 사람, 저게 누구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칼리프 그 왕자의 하녀 류를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류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아도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이름을 불지 않습니다. 투란도트 공주가 그 류라는 하녀를 붙들고 도대체 어디에서 너에게 이런 용기가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류라고 하는 하인이 공주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옆에 호위하는 군사의 단검을 빼내서 자결을 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칼라프 왕자가 드디어 공주 가까이 다가와서 공주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공주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칼라프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공주도 마음문을 엽니다. 두 연인이 포옹을 하면서 아주 멋진 오페라가 막을 내리는데, 결국 공주와 또 이 왕자, 이 양자를 화해시키고 사랑으로 결속시킨 것은 바로 왕자 칼리프 왕자의 하녀 류라고 하는 하녀의 희생하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 모든 두려움, 모든 간극, 모든 이 억압을 다 해체하고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준다. 그런 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걸어 잠근 방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가득한 두려움을 해체하고 걷어내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그들이 심령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 재무장시키고 이를 수행하도록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부활의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공세에 대한 무한한 아주 극도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소위 트라우마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타격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산헤드린 의회의 결정 때문이었다. 산헤드린 의회,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기에, 그것은 바로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를 출교 조치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출교 조치는 현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공민권 박탈에 해당됩니다. 공민권이 박탈되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본토 거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유대 땅에서. 그것은 치명적인 불명예요, 죽음의 방치입니다.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에 공통 대처하고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만은 딱히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모이기는 모였지만 방도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두려움만이 그들을 내리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같으면 그런 즈음에 어떤 방책을 구사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닥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세상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피하 간에 엄청난 사상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푸틴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푸틴이 자존심을 되찾고자 핵무기 사용을 운운하면서 서방 진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에는 자기네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해서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2차 대전 이후 75년 동안 유지하여 왔던 영세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침공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체주의 압력, 이런 압박, 이런 공세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강화하고 군세를 늘리고 준비하고 위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북아시아 정세 또한 불안정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도 서민들도 경제생활도 사회생활도 늘 조마조마 불안합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북 부안에서 그토록 지진 안전지대라 했던 그 부안에서 지진이 나서 전 국민들이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있고 우울증이 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썩 고무적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16년 제64회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 연설문이 실렸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대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제가 두려움과 노여움에 대한 교회의 역할, 뭐 그런 것이 그 연설의 제목이었는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인간 사회를 결석하고 있는 신뢰를 깨뜨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와 조금 다른 상대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밀어붙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배척해 하는 그런 것들 대신에 그런 마음의 분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고로 나는 더 적게, 하나님은 더 크게. 영어로 하면 less of me, more of God. 나는 더 작게, 하나님은 더 크게. 이것이 두려움, 이것이 공포를 이기는 미국 사회를 향한 호소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위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것을 스크랩에 두었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인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두려움, 공포,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폭탄, 원자폭탄 아닙니다. 원자폭탄은 원자폭탄이 돼 사랑의 원자폭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두려움 속에 절어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로 에이레네 후민, 에이레네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후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 Peace be with you.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부활의 생명, 이 사회 속에 끼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평화를 구하는데요.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는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팍스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피스로 번역을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질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팍스의 평화는 법과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여 물질적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대표적인 주자로 고대 로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이 평화를 실현하고자 온 마음을 다해서 지중해 유럽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구사하고 얻는 그 와중에 로마는 하루라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수도 없는 로마의 청년들, 군인들이 피 흘림 속에서 그들의 팍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팍스 평화도 로마의 군세가 약화되고 물질이 떨어지고 힘이 약화되니 로마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야만인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북방의 게르만족에게 천년이 로마가 점령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샬롬의 평화, 이 평화는 내적, 정신적, 영적인 평화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내가 하늘의 12영의 군단을, 천사 군단을 내가 부를 수 없으리는 줄 아느냐. 하지만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땅에 있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러 왔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늘 평화의 샬롬으로 인사했고 결국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평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팍스 평화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화는 늘 두려움으로써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봉쇄가 됩니다. 지상의 도성에서 영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땅의 평화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의 평화가 구현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화는 영혼에 솟는 기쁨, 그 기쁨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을 선언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을 강타하는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셔서 평화를 나누어 줍니다. 보스턴 대학교에 셸리 램보라고 하는 그 교수께서 성령과 트라우마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최근 아주 신간입니다. 그 부제가 A Theology of Remaining, 남은 자의 신학이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걸 이 램보로 여자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를 증언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신학자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로서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가운데 그 두려움을 해체하고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두려움을 해체하며 트라우마를 걷어내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것은 별거 없어요. 못 박힌 손, 찔린 창자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왜? 좀 전에 주님은, 3일 전에 주님은 거기에 찔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아나셔서 두려움에 갇힌 저들에게 찾아오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님, 손에 난 못자국, 찔린 창자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트라우마에 젖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당신의 리얼 몸, 리얼 바디, 진정한 몸을 보여주며 이미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환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가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연설 초대교회 이단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응해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데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153마리 고기를 걷어올린 제자들이 기뻐할 때 제자 베드로 보고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에 떡을 구워 놓고 방금 잡은 고기 생선을 불에 구워서 맛있게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안동 강거등어 드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베드로 고기 잡숫고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사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낭망의 주님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 우리 주님이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평화의 주, 생명의 주, 기쁨의 주, 이 예수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9장 4절에 주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바로 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의 축복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근심했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우리 믿음의 도리요, 우리 믿는 바의 표대가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도로, 주의 제자를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아포스톨로스, 주님의 사람들로 파송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시트름하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장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God's breath, 하나님의 숨, 성령이 오늘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다시 주님이 성령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며 사랑하며 일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지금 부여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부활의 생명을 갈망하는 그 제자들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며 영접합시다. 나는 더 작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